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1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굉장히 깊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세 개가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이 각각의 강조점과 독특한 신학적 견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계시의 도구로 독특한 계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 독특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 왕으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왕으로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다윗 왕, 유대 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왕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 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이 마태의 굉장히 깊은 관심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여쭤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 마을 자체를, 이 도시 자체를 그 이름에서 빌립보라는 유대 왕 이름을 땄고,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축물로서 새로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와 하고 놀라지요. 잘 계획이 되어 있고 잘 가꾸어지고 건물도 번듯번듯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참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유대 땅의 귀족들이 그곳에 휴양지로 삼고 많이 쉬기도 하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복장이나 이런 게 추리합니까? 하도 많이 걸어 다니고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옷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1롯데월드에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은 다들 예쁘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아주 젊음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곳에 옷을 추리하게 반거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은 그 쇼윈도에 그 모습이 딱
비춰지면 어때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못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딱 그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 거지는 누구야? 저 거지들은 누구야? 이렇게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건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때 12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세상적인 사고,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대단한 세상, 크고 화려하고 참으로 달콤해 보이는 이 대단한 세상 앞에서 바로 나를 제대로 고백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21절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죽임을 당할 사람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이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는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이 세상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할 자다. 한낱 서기관한테 고난당할 자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자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 사흘 만에 부활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12 제자가 다 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고난당하고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착각, 오해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12제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운 계획을 막는 자 사단, 네가 사단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네가 사단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사단은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사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오해, 이 오해로 말미암는 이 오해된 것, 왜곡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96장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니까? 어떤 분이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했으나 마음으로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갖는, 건강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사람에게 놀라운 영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 사건,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7절에 걸려 있습니다.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가?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어디에서 인용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제 성경에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니은을 여러분 성경에 쭉 내려가시면 어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에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 이사야 53장 전체의 딱 제목은 뭐냐면 고난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3장 4절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찔리고 상하는 것이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을 전부 다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병,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병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의 그림자,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병들, 귀신 들림, 이것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유대 왕에게 근거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거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는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유대 왕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유대 왕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니까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의 종이다.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진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병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천국이 임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요, 예수님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자요,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요,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요,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나병이 낫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은 바로 모든 죄의 현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나의 고난을, 나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고통의 모든 현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는 지금 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치유가 됐습니다. 5절에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쫓아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시지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지요. 내 사랑하는 이 하인의 중풍병, 그거 다 짊어지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 하인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낫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시는 걸 감당을 제가 못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내 하인에게도 딱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죄의 문제, 삶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의 문제, 그거 다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환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것에 매몰되는 우리의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나의 연약함과 병은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모든 해방의 자유함, 성취의 현상이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가 있고 또 정말 애통하며 간구할 때가 있고 그럴 에너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도 있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이 빗물이 돼서 막 쭉쭉 흘러내리면서 한마디도 못할 때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두루누웠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열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냥 열병에 매몰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불러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성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분의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가 누구냐?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처를 그분이 다 받고 그분은 그거를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치유자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상처받은 치유자인가요? 그 책에서 소개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베드로도 상처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서 치유자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수많은 병들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상처 속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치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러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다 그러합니다. 모든 인생은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자신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가운데서 그냥 그 고통 속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것이 치유가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자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는 자만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믿는 자만이,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만이,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그렇게 믿고 있으나 힘이 없어도 그렇게 의지하는 자만이 상처받은 자리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고 살지만 그는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없다고, 상처 없는 세상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병듦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받는 상처들, 영적으로 눌려가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한 서기관의 사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의 사건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풍랑 만난 제자들의 사건을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늘도 첫 번째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모가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 이렇게 치유받은,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게 누구냐? 그 장모에게서 나옵니다.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바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헌신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가 상처가 치유된 사람, 그 사람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헌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도전도 받고 악한 세력의 공격도 받고 죄의 유혹도 받는 그 가운데서 참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입고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면 나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참으로 고통하던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감이 치유가 돼버리면 그는 어떤 사람에게 치유자가 돼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존감이 다 무너진 사람, 이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있었던 일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다 그 상처 가운데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 수종들므로 치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모임이 행복해지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의 모든 봉사위원회가, 봉사부서가 행복해지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치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치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들듯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내 형제 자매를 수종들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 형제 자매들께 헌신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래요.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부부라 그래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공격하고 이러면서 상처가 오고 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고 가셨지. 주여, 원하시면 제 상처가 다 치유되고 오히려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 상처가 다 치유되고 오히려 내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치유하고 아내를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부모를 치유하고 형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그 일이 있습니다. 전도회에도 그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누가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다 짊어지셨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말씀만 하옵시면,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저는 다 치유됩니다. 오히려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가시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나가시고, 기도하면서 구할 것, 바로 내 모든 이웃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처 치유되고 치유자로 등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아까 불렀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되셨고, 그래서 다 치유 말씀의 성취를 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치유자가 되도록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